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시죠. 찬송가 312장이에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함께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중반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섬기는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부르는 호칭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는 세상에 없죠. 그래서 잘 알지 못하고요. 또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실존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뭔가가 좀 설명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존재하지를 못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시니까 이 가능하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설명도 안 되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조화와 균형과 또 질서는 어느 것보다도 명확하고요. 그리고 철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없고 존재한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온전한 조화와 균형의 관계는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아무리 친한 관계 또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그런 그 내용과 방식으로 균형을 잡고 조화를 이루고 관계를 갖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면서도 서로가 완벽한 그런 그 조화와 관계와 균형을 이루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조화죠. 뿐만 아니라 완벽한 관계요, 균형 잡힌 그런 그 관계의 모습을 말씀을 하셨죠. 또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런 그 말씀도 하셨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모든 것은 내가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실 말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제자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들은 대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임의대로, 뜻대로 말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와서 가르치고 또 알려줄 모든 말씀 내게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게서 받은 거. 그래서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성령님의 겸손을 기록하고 있어요. 삼위 중에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시고 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 본 것, 받은 것, 이걸 제자들에게 와서 일러주시고 가르치신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린대요.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받은 것을 받아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알려지는 것은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나를 영광스럽게 해드릴 거다. 내게서 들은 것 받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알려지는 것, 그건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일부 보게 되면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거짓에 속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더 알고 더 잘 믿고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높아져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거냐. 그래가지고 이단의 괴수들이 된 사람들이 호다하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일러주실 거라고 그랬는데 그거 내게서 받은 것을 일러주고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또 성령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해드릴 거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단의 괴수가 돼 있어요. 성령을 받았으면 누구보다도 예수를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이단의 괴수가 됐다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이건 성령 받은 거 맞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진리에서 떠나고 예수 안 믿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누가 가져요? 자기가 가로채요. 사탄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못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드립니까? 그건 절대로 못하는 일이에요.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면 차지했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사탄의 꿰매 넘어간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립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요.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높아져야 되겠습니까?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높아지면 예수님 영광스럽게 드릴 수 없어요.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이 되는 거죠. 결코 교만한 마음, 생각 갖지 않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가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드립니까? 할 수가 없죠. 예수님도 자의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고 또 제가 드린 대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였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님도 자의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거 있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께서 성령께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도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신다면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해야 되겠어요? 그거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일러주시는 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도 끝날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들은 바 깨달은 바 그 귀한 말씀들을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그런 그 모습까지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에 관하여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거죠. 그 증인, 자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일러주시는 말씀을 세상에 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증인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입니까?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증인. 근데 그 증인 역할을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왜? 성령께서 예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말씀을 일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딴 얘기하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잘 믿습니다. 예수 잘 압니다. 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바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믿으며 큰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